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지역에 도착을 해서 단을 쌓고 그곳에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역 베델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물질 문제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타 지역에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고 누이는 누이가 맞긴 맞는데 시집이 와서 자기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나의 누이라.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해 가요. 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되오고 나중에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바로 왕이 이제 그들을 쫓아보냅니다. 가라, 네 본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래 있던 곳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나안 그 땅의 베델 지역,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과정 이전에 바로 왕이 사례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오빠에게 예물을 후하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축과 이 소유가 많이 이 바로에게 받았기 때문에 소유가 넉넉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베델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근데 베델로 돌아갔는데 자기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활동하게 되고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 같이 올라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카 롯도 이제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 가축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이 거하는 베델 땅에서 이 목축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가축이 많다 보니까 땅은 좁고 그곳에 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이 초장을 얻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부딪히고 매번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통해서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싸운다는 것은 곧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싸움, 친족 간의 싸움,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국은 별거하게 되고 서로 분리하고 헤어지게 되고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여기에 형제 간의 다툼의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성도와 성도와 관계 또 개인과 개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인인과의 관계가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어요. 헤어져야 되겠다. 롯과 나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제 별거해야 되겠다. 별거라는 것은 따로 흩어져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롯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웠다 이것만 다퉜더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다툼이 하루 이틀이었겠는가, 하루 이틀 사이에 다툼이었겠는가, 그게 아니고 늘 다투니까, 늘 서로 다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다투는 것이 아니고 늘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 형제와 형제 간의 이 불목, 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별거해야 되겠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너랑 나랑 같이 살 수 없다, 이것을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랑 나랑은 핏줄이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싸움이, 이 다툼이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 이 다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 다툼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 그게 들어있어서 형제와 형제 간의 사이에 불목을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고 이래서 그걸 무슨 기쁨이나 즐거움처럼,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만 헐고 깎고, 그런 인품을 가졌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 떠나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랑 나랑 친족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됐어요. 그럼 한 형제 됐으면 감싸고 사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다투느냐.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차라리 보지 말자. 너랑 나랑 같이서 맨날 싸우니까 보지 말자. 너는 딴 데로 가라. 나는 여기서 지낼 테니까. 왜? 같이 있으면 또 싸우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한 그 결정 상황을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라. 너랑 나랑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냐. 그것도 서로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욕심으로 우리 가축을 더 잘 먹이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욕심 문제 아니냐. 이거는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진리 문제도 아니고. 헤어지자, 갈라서자, 떠나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궁극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중단이 돼야 돼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웠다 했는데 싸운 이유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물질 문제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싸웠어요. 세상 것. 물질이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축, 그 문제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싸움을 볼 때 거의 육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형제, 성경적으로 이게 말은 맞냐 틀리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걸 거의 쟤는 못 봅니다. 거의 유괴 것, 뭐 나라고 뭐라 그랬어? 뭐 누가 그랬다며? 뭐 이거 가지고 유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져야 얼마나 따져야 무슨 이익이 있겠다고, 무슨 수입이 있겠다고,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상을 받아요, 표창을 받아요, 뭐를 받아요? 참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툼과 싸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여기에서는 우리는 화목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지. 같이 살지 못하겠구나.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한정된 땅 안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없는 거.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구나. 날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유익이 안 되는 그것을 자꾸 말을 하고 자꾸 나이가 전화를 끊어버려요. 전화 받지 마십시오. 됐어요. 그만해요. 끊어버리고 무슨 말하면 집에 가야 되겠다 일어나서 가버려요. 박자를 맞춰주면 그 재미가 붙어서 계속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같이 못 있겠구나. 왜? 이 싸움은 계속되겠다는 거죠. 중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면에서는 언제 이런 면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라요. 영적인 싸움 있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이 외로움과 고독은 자기가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싸움에서 늘 그래서 외면당하고 외톨이에서 거기서 나오는 고독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서 고독은 자기에게 질병이 오게 되고 나중에 우울증도 되고 온갖 것이 와요. 뭡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만 육적인 것은 내 주위에 사람 떠나면 외로움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목을 목적으로 두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렸어요. 떠나야 되겠다. 같이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롯에게 왜 너랑 나랑 헤어져야만 되는지, 왜 같이 우리가 지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싸우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는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말자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형제라, 한 친족이라, 친족. 너랑 나랑 한 핏줄이요? 한 형제 아니냐?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 핏줄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주님은 친자요, 우리는 양자인데, 친자든 양자든 호적에 올라가면 다 형제 아닙니까? 다 하나가 한 형제가 됐는데 형제끼리 다투면 되느냐?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성경에도 서로 도우란 말은 있어도 서로 싸우란 말은 없어요. 싸울 대상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내 속에서 없애려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미움을 표출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널 미워하니까 너는 나에게 굴복해라,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을 놓고 또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놓고 내 속에 시기심, 이걸 우리가 꺾어야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심리가.
남을 칭찬하면 아 그래요 같이 칭찬하면 되는데 에이 뭐 그랬는가 뭐 쨌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남이 칭찬하면 같이 칭찬해주면 좋지. 왜 꼭 비비 꼴라고 그래요. 아그 사람 잘하는데 아 예 참 잘하네요. 참 더 잘해서 저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러면 좀 가봐 좀 가면 또 안 할게. 우린 처음엔 안 했는가. 처음에 하다가 지금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우리도 옛날엔 다 그랬어. 그 옛날에 그랬고 지금 안 하고 있다.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험 들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핏줄,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입어서 한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되고, 다투거나 싸울 때는 악한 영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이 있는 그 미움을 싸워서 내 속에 미움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고, 내 속에 시기심, 질투심 그걸 놓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싸우는 게 뭘 좋겠어요. 자식이 화목하고 부모에게 찾아오라 그 말이죠. 부모한테 와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명절 때 와가지고 내 싸우면 부모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명절 전에 화목하고 명절에 와서 부모한테 와서 그 부모랑 같이 있을 때 거기서 서로 화해한 모습을 보이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목이라 화목. 그런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와 나와 형제이기 때문에 화목이 깨지고 불목이 깨지고 불목이 생기고 너와 나가 원수가 되는 그것보다는 각자 갈 길로 가서 살고 그리고 가끔가다 만나자. 너랑 나랑 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도 살림 따로 차리고 나도 살림 따로 차리고 그렇게 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유 저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또 싸우네.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또 저 모양이야. 아이고 또 싸우고 있어. 어제도 싸우더만 오늘도 또 싸우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아우 저 비용께 또 시끄러운 거 또 싸워. 옆에 있는 옆집 또 이쪽에 있는 옆집 보고집 저 앞에 만물상. 그러니까 내가 절을 그 절에 대해서 그 불상 같은 거 팔잖아요. 내가 절에 가긴 가도 저놈의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이삿짐을 다 부리고 딱 나왔어요. 나와서 슈퍼가 있길래 슈퍼 지나가니까 이 교회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 아니 한 달 전인가 언제는 전도사 떠나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전도사가 먼저 이사 가고 이제 목사 저하고 이제 목회자가 서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분은 떠나고 내가 왔어요. 아니 먼저 그분은 3년 있었는데 목사님도 한 3년이면 가시겠네요. 저놈의 교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가자마자 그 말을 하니까 영 기분 이상해. 전도를 할 수가 있나.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형제끼리 서로 안 좋은 일 있으면 거기서 안에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가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동네 사람 다 들게 저 김집사 저 인간 저희 뭐 하면서 막 입을 막 저주를 퍼버려요. 동네 사람 다 들어. 손가락질 하면서 막. 그럼 뒤에 있는 김집사가 뛰어나와서 그래 뭐가 짠데 온 동네가 다 알게 돼요. 제가 집사라고 표현했지만 장로 권사 다 들어가요. 나와서 안에서 조용히 싸우지 나와서 동네에서
그 주차장이 그 좀 넓어요. 그러면 동네 주위가 한 바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 다 알지.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언제 떠나요? 그 인사해요. 전도하러 가면 목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왔습니다. 아유 3년 이상 버티는 목사가 없는데. 이방인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언젠간 내가 예수 믿을 거야 하지만 저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다른 교회 가지 이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방 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빨리 중단하자. 이 싸움 중단하자. 떠나라.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린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 이 싸움을 중단하자. 우리는 이걸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단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구약의 성막이 있죠. 성막은 바깥에서 안을 보면 안 보여요. 안에서 밖을 보면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바깥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앙생활 하려고 맘먹는 사람 말고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면 아이고 저 교회 저는 안 갈랍니다 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걷다 싸워봐요. 좋아하겠어요? 그럼 나가서 여러분들 나가서 교회 흉이나 보고 아이고 내가 뭐 교회 그냥 가는 거지 뭐 교회가 재미있겠어요? 교회 가면 막 이런 소리 나고 다녀봐요. 누가 교회를 비영교를 찾아오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 이목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내가 만들어 살면 되지 뭘 남까지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남까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가야 돼요. 싸우는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가야 돼요. 그 전에 저희가 그 청년 때 그 신앙생활하고 그때는 일부러 교회 문을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고 일을 그랬어요. 요새는 막 자꾸 닫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 어떻습니까? 창문 열고 세상에 들어오라고 더 소리 지릅니다. 쥐 하고 찬송을 더 크게 부르면 사람들이 막 성질 부르고 막 그래 시끄럽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자장가로 들린답니다. 자장가로. 설교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설교 듣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요새는 꼭꼭 걸어잠그죠. 소리가 안 나가게 하려고. 바깥에 소리 나가려면 찬송 소리가 나가고 기도 소리가 나가야 돼. 기도 소리. 싸우는 소리는 나가면 안 된다. 복음의 소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들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언젠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들이 아직은 신앙생활 안 하고 주님에게 오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다투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해놓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너랑 나랑 이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브라함은 멋진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첫째는 아브라함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롯이 조카인데 롯! 네가 네 목자를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네 삼촌 네가 조카인데 삼촌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나쁜 놈의 자식. 네 목자가 왜 우리 목자한테 시비 걸어? 너 당장 필요 없어. 떠나. 너 꼴보기 싫어. 당장 나가.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내가 잘못했다. 삼촌이라고 권세 권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이게 뭡니까? 나나 나부터 잘못됐다. 너나 그렇다고 너 잘한 건 아니다.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지금 다투고 싸우는 거 우리 목자가 문제가 있다. 네 목자나 그렇다고 네 목자도 잘한 건 아니다. 뭡니까? 책임을 먼저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책임을 돌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자기 먼저 거론하고 그 후에 롯과 롯의 목자를 거론했다 그 말이죠. 원인은 내게 있다. 내가 우리 목자들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렇다고 롯아 그렇다고 같이 싸우게 하면 되겠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책임이 있어서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있죠. 롯을 삼촌이라고 해서 책망할 수 있어요.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만 끝나버리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나 내 목자나 그래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다고 너도 여기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렇다고 네 목자가 같이 맞붙고 싸우면 되느냐.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롯도 너가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목자에게 싸우지 말고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하라 뭐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너도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책임을 자기에게 먼저 돌리고 상대방에게도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는 먼저 나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막 상대방 공격해서 어떻게든 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그 소문을 내가 1대1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정이 안 나니까 사방 소문 내가지고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뭉태기를 만들어서 저 사람도 그렇다 이 사람도 그렇다 저 사람도 그렇다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상대방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 이기면 뭐 할 겁니까? 다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건 가지고 억울한 소문이나 내고 말이나 만들고 그래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나 받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말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내 명예가 없어집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러고 끝나면 되지. 뭘 그걸 또 싸우고 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석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 몰라도 될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기억고 알려주면 뭐 할 거예요? 알려주면. 그럼 그 사람이 알면 뭐 할 거예요? 내 편이 될 거라고 절대 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내가 잘못했다. 그럼 너도 좀 앞으로 조심해. 나도 조심할게. 좀 서로 주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네가 땅을 취해. 네가 가나안 땅 여기 있고 싶다면 있고 내가 떠날 끼고 네가 더 좋은 데 찾아서 가면 가라. 네가 우선권을 네가 우선권을 가져. 네가 선택권을 가졌으니까 네가 먼저 취해.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쳐다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는 막 물이 있고 초장이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고 어두운 사람 되면 망할 곳이 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이 13장인데 18장에서 19장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우리가 절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은 떠날 수 없다. 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거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가서 골탕 먹고 돌아왔는데 내가 또 떠나지는 않는다. 이 약속의 땅, 이 땅에는 푸른 초장과 물과 푸른 초장이 없어도 적산이고 순 황토밖에 없고 이 목축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난 떠날 수 없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름다운 땅을 취해서 갔어요. 네가 우선권을 가지라 가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해서 떠났어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제 따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를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보이는 인간적인 자연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아브라함은 속에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롯이 그곳을 취해서 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제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갈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제 다툼이 없지요.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죠.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떠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붉은 자산이라, 그 말은 황토 흙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푸른 초장과 물이 있어서 가축하기 엄청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를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 좋게 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지,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는데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만 318명이에요. 지금 오늘날 삼성그룹 이런 사람도 자기 집에, 개인 집에 식모나 아니면 거기에 그 관리인이나 318명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 지키는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부자라는 건 알겠죠? 그 외에 종들이 또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가축을 치는 종, 무슨 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수 정예부대,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정예부대가 318명이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았는데 75살에 본토 지척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25년 만에,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또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요. 우리 조상이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밑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들, 이런 신앙의 아들. 그 밑에 이삭이 자식을 낳으니까 누굴 낳았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12지파가 생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 전 민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니까 자기 아내는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이고 저 집에 있는 돈이 아깝다, 보석이 아깝다.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 보지 말라는 거 보는 사람. 영원한 영계, 영적인 것보다 돈이 더 귀한 사람.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 됐어요. 자기의 두 딸은 어때요? 두 딸은 이제 아버지 혼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아버지랑 동침해서 우리가 임신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가자. 그런 못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대를 이어도 왜 딸하고 아버지하고 대를 이어야 됩니까? 롯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면 되지.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에서 멸망했으니까 다른 지역 가가지고 삼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재혼하면 되지. 또 그 딸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총각 만나면 되지.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나와서 영원히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끝까지 회방하고 방해하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런 비참한 그 결과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십시다. 롯은 둘째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정신. 첫째는 뭐냐? 첫째는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멈추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왜 이 다툼을 멈추려고 했는가? 그것은 형제끼리 다투는 것과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 책임으로 돌렸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총각 때 젊었을 때 천주교회 있죠. 천주교에서 그 차에다 딱지 붙이는 거 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때 딱지를 많이 붙일 때가 있었어요. 내 탓으로 돌리라는. 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 되고 자기 자녀들 잘 되고 후손 잘 되고 모든 사람 잘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거예요. 롯은 웬 떡이냐? 롯은 웬 떡이냐? 우선권을 주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재산에 100억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뜻대로 하마. 100억 중에서 얼마 가져갈래? 예, 형님. 이제 아브라함은 삼촌이니까 삼촌. 제가 80억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80억 가져가. 나는 20억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해볼게. 20억 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아브라함을 시작했고 8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부도 나서 쫄딱 망하고 원재만 싣고 다 망하고 빨간 딱지 다 붙고 경찰서 가서 붙잡혀가고 깜빵 가고 이렇게 돼버렸고, 이 아브라함은 20억 가지고 어떻게 해보니까 삼성 대그룹이 됐고 오늘날 삼성 같은 그룹이 됐고 현대 그룹이 됐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랍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까? 그 길을 걷기를 바래요. 자, 싸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화해하기를 원합니까? 싸움의 원인자가 되지 말고 화해의 원인자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거예요. 요 신앙의 요 결과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